디도서 우리 1장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쭉 성경 창세기에서 계속 지금 가는 중에 오늘은 디도서에 도착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은 디도서, 또 다음 주일까지 디도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디도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잘 가는데 오늘 디도서에 대해서 디도는 말 그대로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이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래 말했어요. 그 영적인 아들이죠. 그런데 디도를 보고는 이래 말했어요. 참 아들이라 이랬어요. 참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자녀,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디도 잘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이들은 바로 바울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전도 제자고 바로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이 디도가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94세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94세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94세까지 거래대 섬에서 목회를 하고 그 사역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디도다. 그래서 디도와 디모데는 같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다라는 부분을 보고,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대로 전도자인 바울이 전도자 디모데에게 또 오늘 전도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주후 60년경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뭐 지금 뭐 2000년 가까이 2000년 전에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전도자다.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눈을 가지고 전도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그래서 항상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이 마인드,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려움 당할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느냐? 전도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럼 전도자는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목사만이 전도자가 아니고 장로님도 전도자, 권사님도 전도자, 집사님도 전도자, 평신도 전도자, 그리고 렘넌트들도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하나는 전도자요, 하나는 전도 대상자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자.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전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도 대상이 아니면 전도자가 전도자잖아요. 그럼 불신자는 전도받을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받을 대상. 그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래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전도자다 라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소통됩니다. 24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자는 다른 말로 아마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현장의 저주 저양을 막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전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늘 보좌의 천군 천사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하라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종교인처럼 복 받으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군 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불신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불신자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늘나라 배경을 갖고 살다가,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예?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 배경은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서 지옥까지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도 지옥같이 살아야 돼요. 이 땅에도. 여러분이 그냥 불신자들이 뭐 멀쩡하게 잘 살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한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속 내막이나 그 사람들의 속 그거 마음 상태, 영적 상태요, 지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짜 지옥 가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의 이 생각, 마인드를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나는 선교사다. 나는 전도자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하늘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예. 자, 저 뒤에 새로 다 소리하고 안에 돌아야 되는데 저 교육관 가지 말고 이 안에 돌아와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전도자의 그 어떤 제가 뭘 전도하라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전도지 불리고 그러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자기 맡은 일을. 불신자가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 잘한다. 야, 저 사람 누구? 보니까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으라 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니나 잘해라 하잖아요. 그건 전도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전도 문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잖아요. 사람은 전도했는데 전도 문을 막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나는 전도자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은 그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거기 빛을 비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 재앙은 결박될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만. 그게 전도자예요.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사람을 하나님 붙입니다.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그걸 붙여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인생에 답을 주는 거죠. 붙여주는 사람에게. 그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염색하는 집 있잖아. 우리 교회 밑에. 염색하는 집에 그 염색을 하러 갔는데, 그래 이제 어떤 부인이 어떤 그 이제 머리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면서 이 사람이 공황증이라. 그러니까 3일만 야간 무도 공황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막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노래방을 한대. 노래방을. 근데 자기는 막 노래방에 가는 게 그리 싫고 그 노래 듣는 게 그리 싫대. 자기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한 번씩 찬송가를 튼대. 찬송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놓고 그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그 허감을 꺾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뭐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소개 이제 여기 충만교회 사모님이다 이제 소개를 받고, 그래 서로 이제 만남이 돼 갖고 또 이제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 너무 고맙다고 또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여러분이 막 억지로 뭘 전도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비춰라.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다시 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예, 바로 여러분이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많은 사람을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을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디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조금 디도는 헬라 사람, 헬라인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됐고,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바울이 그레데 섬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레데 섬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그레데 섬에 전도하러 갈 때에 그 전도 캠프 팀 속에 디도가 같이 따라간 거예요. 디도가.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같이 갔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그 그레데에서 이제 전도하고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고 바울은 가야 되는데 사역이 덜 끝났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영접하고 이 하는데 이 교회를 조직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것을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 장로도 세워라. 각 성에. 예. 그래서 장로는 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남은 그 사역, 바울이 못다한 남은 그 사역을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94세까지 목회 사역을 하는 곳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그래 디도의 이름 뜻은 이렇습니다. 공경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괴로운 일과 즐거운 일을 함께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 제자요, 절대 제자가 디도였다. 그러면 그르데라는 이 섬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르데라는 이 섬은 그리스 저기 보면은 그 밤모섬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남북 길이가 약 60km, 남북의 길이가. 그리고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섬이. 예, 그리고 동서 길이가 약 260km, 꽤 큰 섬이에요. 기후가 좋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그르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 속에 제자 속에 그레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9절.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마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돌아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여기 그레데인과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마가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령의 대폭발을 체험한, 그러니까 138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 중에 그레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제수로 로마로 가게 될 때에 배가 가다가 여기에 지나가다가 그레데 섬에 또 정박을 하는 그런 큰 섬입니다. 제가 그 2019년 8월에 그 우크라이나 가면서 그 이제 그리스와 이제 이 그레데 섬, 밤모섬, 그리고 터키, 에베소 3박 4일 코스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레데 섬에 가봤어요. 그 그레데 섬에 이제 그 바울이 그 전도할 때 하러 갈 때 디도를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가니까 디도 기념교회가 있더라고. 디도 기념교회. 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디도가 바울이 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디도가 가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해도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그냥 그 헬라 정교회 그렇게 전부 다 교회당은 막 전부 다 우상 덩어리고 전부 다 그 12제자 그림 뭐 하여튼 막 진짜 우리가 이러면 막 정신산업 산업 그러니까 기독교 우상 그래 분위기가. 예. 성인들 사진들하고 막 이래. 그래 결국은 이 복음이 회복됐다가 또 복음을 놓쳤다가 복음이 회복됐다가 이렇게 이 복음이 순환기가 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아, 복음 놓치면 이래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도 이래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의 사역입니다. 디도의 사역. 바울이 특별히 디도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각인을 바꿔라.
거래대 사람들의 각인을 바꿔라. 그들이 내린 뿌리 체질을 바꿔라. 거기요,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미션입니다. 각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라. 저 사람들의 그 깊이 오래된 각인들,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그런 거 바꿔라. 거기요, 제1미션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니까, 이 거래대 섬에는 유대인들이 꽤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굉장했어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으니까 이 잘못된 각인,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렸단 말이에요. 예, 잘못된 것들이 체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가서 이 사람들의 각인을 바꿔줘라. 각인을. 자, 그러면 첫째, 누구부터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되느냐? 누구부터? 그럼 각인을 바꿔야 되는 누구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교회. 교회 교인들 각인을 바꿔라.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거래대 교회는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신생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척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 전에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교회라.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다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로 파송할 때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였어요.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는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디도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교회, 신생교회에 가서 지금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제 이미 조직된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하고 새로 개척하는 교회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런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각인을 바꿔야 되느냐? 많은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갔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불신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 하나도 없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도요, 보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다니고 공장에 다니잖아요. 여러분 동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 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보고 있어요. 아, 자가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빛이라 그래요. 빛. 여러분, 어디 가서 저 사람 불교 다닌다. 저 사람 어디에 이런, 근데 그 사람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불교 다닌다, 무슨 다른 종교를 다닌다, 그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빛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더라, 교회 다닌다 하더라, 사람들이 딱 달려보는 거예요. 왜냐? 딱 드러나 뿌려요. 우리는 왜냐?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빛이라.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가 빛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하면 했다,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왜냐? 빛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전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실수해 보면 욕을 버지기로 먹습니다 또. 그래 심지어 지금 우리 한국에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목사님들도 잘못하고 교회들이 잘못해갖고 개독교로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잘못했다고 생욕한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시집 가는데 시집 식구들도요, 그 며느리들이 여럿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불교 다니고 어떤 사람은 무교고 이래 있잖아요. 있는데 며느리들이 다 잘할 수는 없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불교 댕긴다 하는 게 며느리가 저렇다 그런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다 하는 게 이러지, 교회 댕긴다 하는 게 이런다니까. 왜 그래요? 빛이라서 그래요. 빛이라서. 예.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부터 잘못된 각인을 바꿔라. 내 자신부터.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바뀌어졌나 안 바뀌어졌나, 변화가 됐나 안 됐나, 새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금방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바로 180도로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봐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바뀌었구나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180도로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도 안 바뀌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화,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요, 깡패가 예수 믿고 변하여 목사가 되고, 옛날에 깡패들이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천성 목사. 이천성 목사 이 사람은요, 키가 막 190 가까이 되거든. 그러다가 6.25 사변 때 전쟁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다리에 총 맞아 다리 잘라가지고 상위 구인 됐잖아요. 얘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깡패니까. 말만 하면 욕이라. 설교하다도 욕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게 욕하는 목사라. 그런데요, 희한하게 욕해도 은혜가 된다 해. 하다 생상욕을 다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그리고 막 이 사람이 한국교회 부흥사가 돼갖고 한국교회 많이 다니 메시지 했잖아요. 그래 이제 미국 가서 또 집회를 하는데 막 한창 하다 보니까 가만 보이긴 해. 딱 보이 자기 아는 여자가 하나 앉아 있더래 보이긴 해. 이게 이제 옛날에 술집 여자라. 술집 여자가 그러니까 창녀가 건사가 돼 있고 여러가 거기서 만나가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녀가 건사가 되어 있고 깡패가 목사가 되고, 옛날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 깡패 목사가 되가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김익두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 가지고 던지고 비면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김익두 만나놓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막 여자들도 만나놓으면 막 개망신 당하고 남자들 그렇고 이런 거예요. 그래 김익두 안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이랬다니까 빌고,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그냥 그 청년에게 그냥 석 이야기했는데, 그냥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막 변화돼 가고 예수 믿어갖고 목사 됐잖아요. 얘가 완전 새 사람이 돼버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있는 각인, 내가 예수 믿는 옛 사람, 옛 체질, 나의 각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체질로 바뀌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비 체질, 불건전한 신비 체질 있고 율법 체질, 여러분이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애주의 체질, 이런 걸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회 정의주의 이런 걸 바꿔야 돼요. 복음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 간정을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은 공인이고 간정하는 게 이름도 바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에라 씨 알지요? 그 우리 탤런트. 이 사람 간정하는 걸 제가 이래 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는 어릴 때 다녔더라고. 교회는 어릴 때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하나님을 탁 만나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 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 차인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많이 서로가 안 맞았대. 결혼 생활에 안 맞고, 그리고 늘 이 부인이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아들한테도 잔소리하고 너무 올바라 계속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요 한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첫 음성이 뭐냐? 그게 뭐냐? 니나 잘해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늘 남편 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 니는 어떻고 다른 사람 보고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니나 잘해라 하더랍니다.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더라.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 내가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니나 잘해라 소리 많이 들어보잖아. 당신이나 잘해라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턱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으로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러면서 참 너무 행복한 이런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네 속에 있는 눈 속엔 들보를 보라. 내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마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걸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녀도 그래요. 아이고 막 남편의 잘못한 거, 아내의 잘못된 거, 자식들의 잘못한 거, 부모님 잘못한 것만 다 보이갖고 아이고 못 살겠다, 이거 미치겠네, 말해도 안 되네 이래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왜냐?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왜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또 하나님도 저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누가 어떻다 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내만 잘하면 돼 사실은. 오늘 우리도 시네라 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따라합시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는 게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디도서 1장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은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여기에 밑분 말씀, 밑분 이 말은 신실하다는 신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신실하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잔소리 해갖고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잔소리 해갖고 잔소리에서 바뀌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잔소리는 잔소리입니다. 오히려 더 서로 열받습니다. 안 바뀝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옛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디모데 우리 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앞에 디모데 후서 3장 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느냐 하면요 3장 자 14절 15절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그러면요. 그 뒤편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자, 히브리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나니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전에 성경은 운동력 지금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이 나의 그 못된 행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는 그 창조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게 턱 부딪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듯이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한번 임해보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변화돼 본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제일 큰 장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5절, 19편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예.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이 주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그래서 여러분이 내 어떤 각인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체질들이 잔소리 해갖고 어떤 말을 들어서 어떤 책을 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 수양을 많이 하면 약간은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폭발해 봅니다. 참았다가 폭발해 본다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요, 참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바뀌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게 여러분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셋째로 무엇으로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느냐?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138 언약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그것만으로 이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 집중, 올인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 집중하는, 묵상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그때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체질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간증도 했지만 또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들었어요.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이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였던 강울래, 그 부인, 그 자기가 그 젊을 때 좋아해갖고 그 남편이 사고 나서 온몸에 전신마비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뭐 천사라는 소리를 듣고 이 정도로 이제 그래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절간에 열심히 다니고 부적부치 댕기고 그래 했대요. 그래 막 점하러 점치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그거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호주에 사셨는데,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요 한 온몸에 50군데 막 암이 있다는. 결국은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듣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막 교회 안 다니고 또 막 절간에 가서 절하고 우상 섬기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또 병이 왔는데 이 병이 확 온몸에 와 그냥 다 퍼져본 거예요. 이래 이제 이 딸이 이제 그 병 간호하러 결혼을 이미 했는데 병 간호하러 호주를 갔대요. 갔는데 이제 이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딸이 이래 기도했대요. 이래 했대요. 아이고 미쳐도 더럽게 미친다 하면서 우리 엄마가 안 미쳐야 됐긴데 하면서 그렇게 막 했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하더래. 하나님 내가 암 걸린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래. 그래갖고 이제 이 딸이 이거 완전 미쳤다. 아니 암 걸린데 누가 감사 안 걸리는데 암 걸렸는데 감사하다 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막 완전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이 딸이 본 거예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딸도 느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유언을 한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교회 가라. 그 유언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이 너희가 이제 교회를 찾으러 이제 많이 다녔답니다. 다니다가 어느 교회에서 지금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과 그 자기가 막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뭐 부족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만이. 자, 여러분 땅의 것으로는 안 바뀝니다. 땅의 것으로는 하늘의 것으로야 바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게요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이 돈 중심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행 13장 무속, 사도행 16장 점술, 사도행 19장 우상문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할 때에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네. 불신자 상태, 운명과 사주팔자가 바뀝니까? 어떤 종교를 가도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이 나의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지금 믿고 있는데 나에게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붙잡고 집중 기도하시다가 나의 오래된 각인, 체질, 뿌리가 바뀌고 새로워지는 또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정인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잘못된 각인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또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지 한번 잠시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옛 체질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오래된 것들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사오니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 새 미션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성평 렘넌트 모든 교육자들이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예수 믿지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 문화들, 이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말씀 앞에 다 무너지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옛 체질이 깨어지고 새 체질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